이거 이번 주에 그 렉시오 디비나 본문인 거 아시죠? 시편 본문입니다. 아마 이 렉시오 디비나로 매주 묵상하시는 분은 이 본문 가지고 이번 주에 이미 읽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웹사이트에 이 묵상을, 제 개인의 묵상을 올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뭐 가르치거나 뭐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쉐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혹시 좀 참고하기를 원하시면 그걸 좀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이은실 집사님과 이번 주에 그 이야기 나누고 말씀을 나누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집사님이 어려우실 때 주님께 의지했잖아요. 믿음 생활 하신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주님께 피했어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밖에 없는 것처럼 주님께로 피했던 그런 모습이 떠오르면서 오늘 시편 본문이 딱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이 시편 1절부터 6절까지 짧은 본문인데 시편 71편은 시편 150편 전체를 요약해 놓은 시편 같다,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신앙인의 영적인 삶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 첫 번째 원칙이 주님,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주님께 피하는 것.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도피성이라는 게 있어요. 도피성은 뭐냐면 구약 시대에 아주 아주 옛날이죠. long time ago. 그 법과 또 무슨 법이 질서 체계가 그렇게 잘 잡혀 있지 않은 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범죄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래요. 내가 누군가를 고의로 죽이면, 고의로 살인을 저지르면 저는 즉시 재판에 처할 것도 없이 즉시 죽임을 당해요. 그 사람을 고의로 죽인 친척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든 똑같은 방식으로 칼로 죽였으면 칼로 죽고 돌로 쳐 죽였으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해요. 자, 그런데 고의가 아닌 과실로 잘못해서 예를 들어 도끼로 나무를 하다가 도끼 자루에서 도끼가 빠지면서 옆에 있는 동료의 가슴을 치면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고가 났어요. 절대로 죽일 마음이 없었는데 죽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즉시 도피성으로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실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그 벌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게 도피성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빨리 피해야 돼요. 만약에 이 피하는 사이에 이 과실로 죽은 친척이 이 사람을 잡아서 죽이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빨리 도피성을 찾아서 달려가서 숨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에 2군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하도 사고가 많이 나니까 주요 도시마다 도피성을 세웁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제사장이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사람이 거기 머물게 하고,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을 끌어내서 죽인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한테 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어느 정도 6개월 혹은 3개월 지나고 나서 이제 free to go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죄에서 완전히 벗겨져요. 그 도피성에 머무는 동안 그는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을 깊이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주 깊이 나아가는 그런 영적인 시간이 되거든요. 제가 왜 이 도피성 개념을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의 공간이 도피성이에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를 많이 짓거든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뭉개요. 그냥 시간이 흐르기를 바라고 대충. 주님께 피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으로 나아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은 일종의 어떤 영적인 도피성으로 피하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할 바위와 산성이신 그분께로 피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으로 우리가 피할 줄 모르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할 줄 모르면 내가 내 힘으로 극복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생길 때가 참 많습니다. 경험상.
우리 이은실 집사님을 포함해서 많은 신앙인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 그게 일종의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행위인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피할 때 당면한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마치 문제를 회피하는 그런 그야말로 나쁜 의미의 네게티브한 도피처로 삼는 거예요. 책임을 지지 않고. 여러분, 제대로 주님께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제대로 주님께 피해야 되거든요.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정말 도피처로, 회피처로 신앙생활해요. 회피하기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지은 잘못을 책임지지 않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도피적인 신앙생활이 문제거든요. 그러지 않고 건강하게 하나님께 피하는 길은 없을까? 여러분, 그게 바로 두 번째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를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당면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정말 구원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이 문제만 나는 해결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이 문제보다는 내가 문제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 자신을 근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구원은 내 바깥에 있는 문제를 해치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근원적인 문제, 증상이 아니라. 자신의 구원을 갈망한다는 것은 자기 문제와 정면으로 마주한다는 것을 뜻해요. 여러분,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들은 거기서 자기 자신을 깊이 반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요. 근본적인 구원의 문제를 고민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당면한 이 긴급한 문제, 발등에 불을 끄는 게 아니라 내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라는 거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은 지금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달라요. 하나님, 내 시선을 바꿔주십시오. 조금 아까 은실 집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막 너무 죽겠는데 괴로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깊은 평안을,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확 열린 마음을 주셔서 극복할 수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구원의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로 피한 자가 해야 될 일은 자기 자신의 문제를 깊이 살피고 깨닫는 거다. 자기 자신과 마주할수록, 자신의 문제와 씨름할수록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주님밖에 희망이 없어. 이게 세 번째 원리예요. 주님밖에 희망이 없어. 세 번째 화면으로 넘겨주세요. 주님밖에는 나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밖에 희망이 없어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맹신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맹신이 아니라 내 유한한 힘, 덧없는 인생의 덧없음을 깨달은 자가 쏟아내는 신앙 고백이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다는 희망, 주님밖에 희망이 없다는 고백은 나만을 희망으로 두고 살았던 사람들이 내가 나를 위해 살았던 삶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하는 일이 마지막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내가 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찬양한다는 말은 물론 노래하는 것이 찬양하는 일이겠지만 그냥 단지 노래나 예배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태도예요. 태도. 주님을 찬양하는 태도. 그렇기 때문에 꼭 노래가 아니어도 내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누군가를 이해해주고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면 그게 찬양입니다. 내가 늘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을 희망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라는 이 참된 갈망의 대상을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짓된 갈망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이거는 광적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게 아닙니다. 늘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살겠다는 뜻이 바로 내가 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 네 가지를 제가 하나씩 부를 테니까 한 번만 따라하고 마무리합시다. 따라하시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두 번째,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세 번째, 주님밖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네 번째, 내가 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네 가지가 시편의 요약이에요. 그리고 영적 삶의 그 원칙입니다. 주님,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밖에 희망이 없으니 내가 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내용이 시편에 얼마나 거듭 반복되는지 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